네, 오늘 빌립보서 개관하겠습니다. 그 빌립보서 옥중서신 우리 계속 하고 있죠. 옥중서신은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썼다고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서신이 이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 중에 특히 빌립보서는 이제 그 바울이 그 감옥에서 썼지만 특징이 있죠. 빌립보서는 바울과 디모데가 이제 그 썼는데 디모데가 아마 전달했던 것 같고요. 그 빌립보서의 특징은 바울이 이제 그 1장 7절 13절에도 나의 매임과 이렇게 내가 감옥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감옥에 있었던 이것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아마 생사가 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바울의 감옥 생활은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또 이 감옥에 있었던 이 빌립보서의 특징이 뭐냐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래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는 이런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이라는 것은 차가운 감옥 안에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기쁨을 이제 강조할 만큼 바울 안에는 빼앗길 수 없는 삶의 기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어렵고 환경이 힘들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내적인 어떤 능력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차가운 감옥에 있지만 그 감옥에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면 그건 참 귀한 일이죠. 그러니까 늘 제가 이 바울을 지금 묵상하면서 요즘 기도할 때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바울은 그리스도로 가득 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간구하고 그렇게 그리스도로 좀 가득 찬 인생을 좀 살아가고 싶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 목회자 중에 요즘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 많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통해서 우리도 정말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를 좀 간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구조는 간단한데요. 도입부, 인사말과 마무리, 편지의 마무리가 있고 바울이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을 권면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상황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좀 좋지 않은 관계가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 바울에 대한 어떤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또 그 안에서 이제 다툼과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날의 교회와 비슷하죠. 교회는 천사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인들의 모임이라 늘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더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도입부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감독과 집사들이 있는 이 조직교회 좀 이렇게 그런 교회로 이렇게 성장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신 중에 감독과 집사들에게 이렇게 나온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굳건하게 섰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언제 생겼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생겼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오고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고 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이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1차 전도 여행 갔던 그곳에 가서 그것을 다시 이제 보고하기 위해서 이 1차 우리 예루살렘 공의회의 그 회의의 결과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이제 1차 전도 여행 했던 곳으로 다시 갔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안디옥으로 그 쭉 1차 전도 여행 했던 곳을 지금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이렇게 가서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지금 이렇게 돌아서 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돌아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 1차 전도 여행 같이 근데 1차 전도 여행 같이 이렇게 돌아서 와야 되는데 이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았어. 이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여기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이쪽으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로 오라 그래서 바울이 뜻하지 않게 길이 막히고 하나님이 이쪽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생각하고 이쪽으로 넘어가게 됐죠. 넘어가서 이 첫 곳 여기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그렇게 해서 바울이 첫날 이제 첫날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그렇게 낯선 곳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안식일이 다가왔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로 나가 거기에 앉아 모인 여자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바울이 말합니다. 거기에 그 여자들 중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비단 장사,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를 만났어요.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전혀 모르죠. 그러다가 그냥 안식일날 기도할 곳이 있는가 물었다가 그 여자들 중에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한 여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바울을 그 집에서 이제 손대접한 거죠. 그래서 그 루디아의 그 집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죠. 거기가 이제 그 조직 교회가 되고 감독과 집사들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빌립보 편지까지 지금 남을 정도로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작게 시작되는 거죠. 이 도입부가 있었고 이제 바울의 상황을 얘기한 바울의 상황이 좀 갈등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갇혔으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게 위축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갇혔는데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 속에서 바울을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바울이 갇혔으니까 우리가 바울의 뜻을 이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바울을 향한 사랑, 바울이 못다했던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이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파했는데 이제 바울이 갇혔으니까 바울이 복음을 못 전하잖아. 그럼 우리가 열심히 더 전해서 바울을 더 힘들게 해줘야 되겠다. 바울 너 복음 못 전하지. 그렇게 바울에 대해서 좀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순수하지 못하게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전하는 거죠. 이제 바울 못 전하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같이 읽을까요? 빨간색. 시작.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바울의 그릇을 좀 보세요. 그렇게 좀 이렇게 시기와 질투로 그런 식으로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바울을 힘들게 할 목적으로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개의치 않는 거죠. 거기에 이제 개의치 않고 바울은 너무 기쁜 거지. 왜? 거칠어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그 인간의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신다는 그런 것을 바울이 신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과 지금 뭔가 이 교회 안에서 좀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나는 나의 관심은 내가 사는 거 내가 죽는 게 아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구절이 여기서 나오죠.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듯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무슨 희생이에요? 그것이 기쁨이죠. 그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는 게 더 좋다. 나는 죽어서, 내가 지금 몸이 약해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내가 죽어서 빨리 천국 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내가 지금 여기 이 땅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다는 거죠. 나는 내 인생 내가 더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라 나는 지금 죽어서 예수님과 만나는 것이 더 좋지만 내가 지금 여기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그런 기독교인이 가지는 삶의 목적이죠.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 유익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그 사람들의 더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바울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참 멋있죠. 내가 지금 힘들다. 그러나 내가 이제 죽는 것도 괜찮다. 나는 예수님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인생이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권면이 시작돼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권면입니다.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합당하게 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살지 않냐면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마음, 한 뜻, 협력, 이게 자꾸 나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 분열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열이 있는 것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삶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해라.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왜? 대적자들이 자꾸 분열을 시키니까.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런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이렇게 복음이 자꾸 나눠지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거짓된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겠어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 그런 거였겠죠. 바울 봐. 저렇게 고난이 있는 거 봐봐. 그러니까 저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것. 자발적인 고난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인식되면 그냥 편안한 삶을 살 수 없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내가 허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삶에 고난이 있겠죠. 그래서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내 삶을 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난받는 것. 이것이 복음적 삶이다. 이거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 그를 믿을 뿐더러 고난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소명적 삶이 아니죠.
바울의 소명의 삶,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자발적인 고생이죠. 왜?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애쓰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 당연히 우리 삶에 그런 고난이 있는 거죠. 그게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라 그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서로가 분열되는 것을 바울이 얼마나 경계하고 있는 거야. 한 마음, 서로 하나 되고 같은 사랑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때 다툼, 허용이라는 단어는 이 뭐라 그럴까, 공기가 찬 거, 비어 있는데 공기가 찬 거, 그러니까 거칠해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다툼이나 허용, 그 내면이 부실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자꾸 다툼이 있는 거죠. 그 진실하지 못한 관계성이 있단 말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다툼과 허용의 핵심은 남보다 자기를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왜 삶의 대인관계에 갈등이 있고 왜 그 사람이 싫은 거죠? 너보다 내가 낫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겸손한 마음은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연합이 될 수 있어요. 삼위일체 연합처럼. 겸손이 겸손. 근데 다툼과 허용이 있으니까 계속 그 안에서 이제 내가 잘났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뭐 가장 기쁜 거죠. 바울의 가장 큰 기쁨은 그 자기의 자녀들, 그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 바울의 가장 큰 슬픔은 그 교인들이 서로 분열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인간적인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안에 그 품는 마음이 있어야 돼. 이 아름다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뭐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겸손이죠. 자기를 더 높이려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가득 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정과 내가 나를 높이지 않아도 나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섬기며 더 낮아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갈 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인생은 사람들을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시는 것, 그것이 이 인생의 핵심이지 내가 누군가 경쟁하고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벨탑과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의 차이가 뭡니까? 인간의 나라의 바벨탑의 창세기 11장에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이름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12장은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지는 그런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에요. 결국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서로 분열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또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죠. 성화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때 먼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심어주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건 나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결국 마지막 날에 너희가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내가 가장 큰 꿈이다. 내가 가장 큰 소망이다. 뭐 이렇게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하나님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잖아요. 나도 마찬가지. 내가 이제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참 내가 굉장히 잘했고 내가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다는 말도 좋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렇게 부족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얼마나 기쁠 거야 그것이.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조금 이따 그렇게 얘기한다. 나의 면류관이 뭐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너희라는 게 너희. 천국 갔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했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양육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쫙 펼쳐져 있을 때 그것이 가장 큰 삶의 기쁨이겠죠. 인생은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사람에게 투자해서 사람을 뭘 남기고 싶어요? 뭐 업적을 남기고 싶어? 다 의미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과 그 하나님이 대신해서 했던 일들, 그것이 영원한 거죠. 영원한 것을 남겨야 돼요. 만일 너희의 믿음 위에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마지막에 이렇게 포도주를 붓는 이 제사의 마지막에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제사죠. 드링킹 오퍼링이라는 그걸 전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자기의 인생을 포도주처럼 다 부어서 자기가 그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행했던 말씀을 전했던 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 그 모든 자기의 사역이 이 전제로 부어지는 거죠. 그 사람들의 삶 위에 부어진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것이 바울의 권면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 만날 때 우리가 정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면서 거기서 만날, 그때 내 인생이 다 그렇게 부어지더라도 그렇게 함께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권면 중에 이런 권면이 있죠. 이 빌립보서니까 한 절 한 절을 다 설교하고 싶을 만큼이 다 주옥 같아요. 중간에 뛰는 것이 아까울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21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것이 이 교회의 분열과 갈등의 원인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한국 교회 교인들이 세상 앞에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그들이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나보다 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할 때 자기를 희생하며 하나님을 높이겠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쳐서 우리를 건지신 인생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그래서 디모데의 연단, 그래서 복음과 함께 연단을 받고 복음과 함께 수고하는 거죠. 어떻게 복음과 함께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감옥에서 이 기쁨을 얘기해. 누가 누구를 기뻐해요?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됩니까 지금?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죠. 주님 안에서 만족할 때, 주님 안에서 기뻐할 때 우리는
그 이런 일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는 이 거짓된 가르침을 삼가해라는 거죠. 몸을 상해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야지 이제 더 이제 거룩해진다고 생각했던 잘못된 가르침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할례를 자기의 몸을 상해하고 이제 그렇게 할례를 받을 때 구원이 있고 할례 받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 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는 거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정말 할례다. 진정한 할례다. 그러면서 나도 자랑할 것이 많다. 그 거짓된 가르침들이 그걸 자랑하는데 나도 자랑할 게 많다는 거예요. 자기도 학벌도 좋고 나도 자랑할 것이 많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해로 여긴다.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다. 이 칭의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받은 그 구원, 그 의가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잖아요. 이 은혜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행했던 내 업적과 행위 그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공부도 하지 말고 노력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지만 그것은 다 세컨드. 그것이 다 중요하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게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는 자기에게는 성공도 돈도 영광도 그 많은 사람들의 박수도 그것이 따라올 때가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지금 이 바울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 천국까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것이 그 신앙의 경주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잡았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가는. 예수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가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를 달려가게 한다는 것.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이미와 아직의 중간 상태의 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그 보답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내 일을 내가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배, 자기의 만족,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야.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자 곧 예수를 기다리노니.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왜 배를 채우는 인생으로 살아가느냐는 거죠. 왜 그것에 몰두하며 살아가느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눈물 흘리며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일을 생각하며 이 땅의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라. 내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다. 바울이 또 그 서신 중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너희가 못 박는다 막 그렇게 얘기했죠. 이 하늘의 것을 보고 살아가야 된다.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굳건하게 서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 두 지도자들을 권하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둘이가 사이가 안 좋은 거야. 교회 리더십들이 사이가 안 좋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을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바울이 천국 가서 받을 하나님의 상급, 그것이 빌립보 교인들이라는. 저도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천국 갔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참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천국에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부족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니까.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하나가 되며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기쁨이 우리를 그 하나가 되게 하고 우리 삶의 고난을 이겨내게 하고 그 삶의 모든 그 인사이드 아웃 될 수 있는 신앙의 힘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죠. 감옥에 있어도. 그러면서 그 염려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삶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삶을 두려움 없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으며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을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게 배운 것, 받은 것, 들은 것, 본 것 그렇게 살아가라. 그래야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가르친 대로 좀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바울 정도 되니까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나처럼 살아가라. 내가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이렇게 두려운데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야하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바울의 감사가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이제 헌금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한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거니와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이 이제 궁핍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도 만족한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주와 함께 있으면 환경과 상관없는 만족이 필요한 거죠. 신앙의 영적으로 침체가 됐다는 것은 오늘의 일상의 삶의 불만족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다는 거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니까. 왜 짜증나고 왜 분노하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짜증나고 분노하는 상황을 통해서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일 수도 있잖아.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화가 난단 말이야. 신앙의 핵심은 자족입니다. 자족.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 자족한다는 그때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돈 많고 성공하는 것도 나를 그렇게 현혹시키지 않는다.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환경과 상관없는 비결이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건 내가 다 능력 가운데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죠. I can do it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더라. 헌금 그건 참 잘하였다는 거죠.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일체의 비결, 그것이 나한테 그 기쁨을 주고 슬픔을 주는 건 아니지만 너희의 헌금은 참 그것은 그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잘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기도해 주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그 드렸던 이 바울을 위해서 그 바울의 그 고통 가운데 드렸던 그것을 바울이 이제 다시 기도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죠. 코로나의 상황. 코로나 상황이라 지금 교회도 힘들기도 하고 교회도 힘들지만 교회뿐 아니라 코로나 안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힘든 사람들도 우리 교회 안에도 있겠죠. 그러면 이럴 때는 좀 뭐라 그럴까, 코로나가 지금 힘들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딱 그 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이럴 때 누군가 더 힘든가를 좀 돌아보고 우리 것을 또 이렇게 모아서 그를 좀 섬기고 그럴 마음들이 있는 것이 그게 공동체죠. 만약에 누군가가 너무 궁핍함으로 인해서 뭐 생명을 끊는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후회하겠어. 그 얼마나 후회하겠어. 그렇게 되면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얼마나 후회하겠어. 근데 그 후회는 그 나한테 말 좀 하지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가지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것을 늘 힘쓰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이 복음의 정신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기도한 그 함께 그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 그래서 그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모으고 뭐 하고, 그래서 그것은 내가 뭐를 쓸 것을 생각하는 이 소비주의가 신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런 이 자본과 소비주의의 반대가 되는 삶의 모습들로 우리의 삶이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누구누구를 위해서 좀 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헌금 내고 그런 것도 좀 필요하잖아. 지금 상황이 다 힘든데, 그럼 목사님 내가 지금 이렇게 헌금에 누구누구 이름을 적어서 좀 헌금 내는 것도 필요해. 우리는 뭐 이름을 적어서 헌금을 막 뭐 내지는 않지만 그것을 뭐 누구누구를 위해서 써주십시오, 누구누구를 위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헌금들도 얼마나 이제 아름다워요. 그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누군가를 내가 시간과 돈과 에너지로 돕고 섬길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마무리합니다. 4장 21절에서 23절 마무리하죠. 늘 마무리를 뭐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하는 것이 바울이.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도 있었지만 바울이 그들에게 그 하늘의 기쁨을 좀 회복할 것을, 그 구원의 감격을 좀 회복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거죠. 빌립보서는 주옥과 같은 메시지들이 이렇게 쭉 다 나와 있죠. 그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좀 읽고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그런 복음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참된 기쁨을 회복하며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는 참된 자족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환경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두려움 없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모든 말씀을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